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하고 한 두 번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장에서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를 뒀는데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네가 먹어라 아담아, 그럼 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우리 동산 안에 하나님은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쉽게 보면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우리 겉사람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 우리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관이 그 기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그 기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손이 오른손이 내가 이 펜을 들고서 쓸 때는 내 기관으로서 내 몸의 지체의 기관으로서 필요가 있지만은 만일에 내 손목이 없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릇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이제 다음 쭉 나아가면서 이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나무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모든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모든 처음부터 과정서부터 모든 결과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1장 2장에서 이야기는 생명나무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사람에게 선악나무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이 혼은 우리가 여기에서 영과 혼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뭐가 생겼냐면 이 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혼은 우리 기능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능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 흙과 결합이 돼서 뭐가 생기냐면 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 우리 사람에게 주시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혼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로 해서 네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 에덴 동산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냐면 선악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제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담아, 네가 내 말에 생명을 먹기 위해서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만 나는 너에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강요하지 않고 너에게 자유의지, 이 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어디를 판단을 따라서 네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나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는 선악나무도 있는데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지만은 네가 되도록이면은 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 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선택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야만 있고,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뭐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인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 차면은 축복을 받고 그 안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그 위대한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위대하면 뭡니까? 그 아들들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비참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연합돼서 한 영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창조와 재창조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말씀을 갖다냐 뭐 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얘기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그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승천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바다의 파도가 헛세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는 잠잠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요하다. 왜? 혼적인 사람들만 자신의 감정이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런 거냐? 사단이가 그런 마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혼란스럽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사람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을 하나님을 닮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창세기 강의,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창세기 1장 2장 말씀,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뭐냐면 세상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 선악과의 지식나무는 뭡니까? 응? 지식나무는 뭐? 내가 독립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혼란과 고통을 보니까 나의 혼자 생각의 혼적인 감정과 의지가 휩쓸려가지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쉽게 해서 나라를 위한다는 말 미명 아래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요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 쉬게 할 수도 없고 손톱 하나 자르게 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천해.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믿는 그대로 실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한 가정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버지 어른이 있듯이 모든 영적인 그 모든 이 흐름에도 그런 거듭난 발원한 자들과 자라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장 단계가 틀려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나중에 열매가 돼야만이 우리가 첫이삭 첫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이게 알아야 선악과 칭함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혼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해서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쉽게 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볼 때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한 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요. 또 나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무엇을 해서 사람을 주는 악한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선한 열매란 말이에요. 선한 열매. 이것을 먹으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지식나무. 모든 지식나무의 모든 근원은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과의 열매로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혼적인 이 모든 곳에서 내가 선한 일을 악한 일을 뭐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모든 축복을 깨닫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혼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정말 IQ가 뭐 200이라든지 뭐 노벨 평화상을 과학자라든지 무슨 사람들 그런 거 보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어디까지만 나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혼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으로 통해서 나올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로서 그 모든 걸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네 강이 흐르지요. 비손과 기온과 시대결과 유브라데 그 흐르는 그 강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혼적인 모든 것들을 적셔낸단 말이에요. 내가 혼외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타고난 천성적인 쉽게 해서 성품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으로 말씀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이 적셔져야만이 내 안에 혼적인 모든 것들이 뭘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에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경주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모든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간다면 무엇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건너으로 배 타고 가라니까 배를 타고 갈 때 뭡니까?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뭐가? 악한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못 가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었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그 바다가 우리가 거기에 안에 많이 생명체가 없고 거기에 모든 인격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용하고 잠잠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배에 서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고 조용해졌더라?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냐고요? 바람에, 공중에 악한 영들, 바다 밑에 파도에 귀신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파도가 그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속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어느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야, 저거 2단에서 3단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열매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모두가 뭐냐면 선악 열매예요. 지식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아요. 내가 하는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가정 생활에서, 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뭐냐면 전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맥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딱 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이 보는 입장을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보냐? 예수님께서 보는 거예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자, 대통령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그 밑에 모든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세요 한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뭐를 열매를?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두를 떠나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선악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런 현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줬잖아요. 그 열어준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뭘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넷째 강. 거기에는 달고 맛있는 많은 결실이 맺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선악나무 열매는 죽으리라는 이게 마지막 계시가 어디로 가냐면 불구덩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선악 열매를 먹고 오늘날 살아가는 어떤 인간으로서는 어떤 자들은 선악 열매,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의 결말은 어디냐면 지옥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은 마지막의 결말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건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도 상관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최고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냐 못 먹냐 해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지옥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해. 네가 정령 죽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지만 영원한 죽는다는 부치옥들이에요. 여기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간단해지요. 우리에게 영이 없고 그렇다면 간단해요. 문제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자가 어디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내가 증거를 하는데 내게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지막 중착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와도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산다면은 내게 닥치는 삶 속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거꾸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모든 이 삶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이북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 트럼프가 쏜다 이런 고통의 고난, 국민들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애국가시나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유튜브에 수도 없는 많은 말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이 그런 것을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죠. 보고서 무엇을 하면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구걸하는 기도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됐습니다.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도 말씀이 이미 아담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러한 통치권을 가지고서 통치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권위의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맨날 구걸하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지의 근성의 그런 근원을 뿌려버리고 통치권 권위의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권위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한꺼번에 모여서 그 권위의 기도를 한번 한다고 쳐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 기이하고 기적들이 표적과 이상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들이 앞서간 사도들이 이 모든 걸 기록을 해놓은 거고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된 것만 해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 창세기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가서 말씀 듣고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내가 기초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없는데 거기 허공에다 집을 쌓는다 해도 그 집이 기둥이 똑바로 서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죠. 쌓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갔다 오면 하품이나 실시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들은 깊이가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일로 쓰러지고 저로 불면 저로 쓰러지고. 그래서 세상과 같이 세상에 흐르는 경류와 같이 흡설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나무의 모든 본성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이 생명을 갖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의 열매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흡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신약에 쓰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할 때 나의 안에서 흐름이 흐르는 건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서 배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상으로 만들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한 사람은 이런 체험들을 다 했을 걸로 저는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좌우에 흐르는데 거기 뭐가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과실을 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생명나무가 큰 게 아니죠.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끔 그 나무가 덩굴나무식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영생 영원한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이 땅 현실에서 내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신의 모든 생명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이 생명은 뭐예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걸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는 우리 믿는 이들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유 저 양반 2단 아니요? 3단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이 가려져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어둠이 져서 안개만 쫙하게 올라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말씀을 다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는 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위로 율법으로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뭐라 그래?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니 값없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면 은혜 위에 우리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더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말씀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성경책에 다 안 열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악의 나눔과 생명나무 열매와 내 강의 흐름의 이것을만 딱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면요 놀라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이거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버려요. 내가 어느 날 진주로 어떻게 변화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보수로 변화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부터 가르쳐 줘서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진주가 뭐가 됐다? 은이 됐다네. 부석됐다 이거예요. 보석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흙덩어리가 어느 날 뭘로 변했어요? 돌로 변하더니 돌이 뭘로 변해서 진주로 변해, 진주가 변하더니 뭐야? 보석으로 또 변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 현 삶의 속에서 나타나고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를 보고 깨닫고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맨날 교회라는 곳에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갖고 교회가 아니에요. 맨날 싸움이라고 분탕질하고 목사 고소하고 장로 고소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세상을 갖고 나가요. 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지식나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 지식나무, 선악의 열매는 자기 신의 내 생각과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것을 뭐냐면 선악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 자신이 선택을 한다. 이게 뭐냐? 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든 선악나무와 선과 악과 지식은 뭐냐면 사단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예요. 선과 악,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자들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의 지식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글을 써놨겠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지식과 선과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뭐라 그랬죠? 내가 아니요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얘기해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들 아니에요. 그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동산, 쾌락, 에덴이 있잖아요. 응?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래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우리의 모든 것이 몸과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이 오실 때 우리도 왕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변화돼서 왕과 연합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 20, 100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난하고 슬프게 하고 큰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거꾸로 생각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혼적인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고통 쓰는 일이 생기면요, 이보다 더한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건축의 재료를 쓰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내가 영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을 겪어야만이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하룻밤만, 하루아침만 새도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한 나무에 꽃이 피려면 사계절을 통해야 돼요. 우리 집에 지금 백일홍이 만발을 했어요. 꽃들이 폈어요. 근데 이 꽃들이 1년 동안의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모든 고통을 견디고서 이제 꽃을 펴서 향기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단계는 차츰차츰 전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조화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생명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실망과 그 쓰러짐과 넘어짐과 엎어지고 뭐 별 인생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단계로서 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백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는 건 여러분들은 뭐냐면 속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무조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는 뭐 그 본색이 뭐냐면 마귀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자기 그 돈 같은 괴를 갖고 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냐고요. 그 도구가 어떤 도구요? 사단이가 쓰는 도구가 됐잖아요. 사단이가 쓰이는 도구가 되는 바람에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혼적인 우리에게 뭐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면은 자신의 혼적인 생각으로 해서 감정과 의지로 해서 마귀의 그릇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릇으로. 우리의 혼적인 자유의지가 마귀의 그릇으로 쓰이는 바람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가 마귀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분란과 분탕과 모든 대적질과 소송과 고발과 가난과 음란과 이게 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그릇으로 부활의 생명의 그릇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마귀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면은 안 돼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가 이 당시에 그때 이 창세기에 써있는 이때 선악계 이거 이게 창세기만 있구나 선악나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니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다니 우리 안에 4개의 강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비손과 그 다음에 기온과 그 다음에 히데겔과 유브라데 4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르는 강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매일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 불난과 다툼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사회와 나라 전체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100명, 200명, 300명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생명나무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인의 생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 1000만인들이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물어봤죠.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백 명까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노아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 믿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지침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뭐가? 이미 예된 동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값없이 자라게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모든 이들을 더러우면 되고 모든 이들을 씻겨내갈 수 있는 경로같이 흐르는 거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믿는 이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그 명예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는데, 아유 내가 공부해서 나도 천목사처럼 돼야 되겠는데, 아유 내가 안수 집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납니까? 자기가 혼적인 생각으로서 무슨 그릇? 마귀의 그릇으로, 자유의지로서 마귀의 그릇이 되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간변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와한테 들을 때 뭐가 들었어요? 마귀야, 내가 마귀야, 내가 사탄이랑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에게 살짝 들어가가지고, 뱀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징그러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뱀의 것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색깔이 뭐고. 그런데 그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혼적으로 생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령 받으라 뭐 받으라 하면 아멘 아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모든 것들을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셋째 단계가 있잖아요. 세 단계. 첫 번째는 그릇.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는 두 번째 사람은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이게 이제 다음 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6장, 2장을 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우리 앞에 두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세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악나무도 잠깐 보았고 생명나무도 잠깐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들을 지으려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루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칭하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점을 되겠습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을 잡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20절의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넣어주기는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벽했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해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건데 완벽을 했는데 완벽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가 빠졌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짓고서 보니까 그를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조하는 배필이 없으니까 모든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을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신부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도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8절에.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혼자 사시는 게 외롭구나. 그쵸? 이거 이제 비유를 한 말입니다. 왜냐면, 저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그러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또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들이요? 신부들이 남편,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은 외로우셨구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외로우니까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려면 뭐냐면은, 사람의 배필이 필요한 것이 누구의 배필이 필요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배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짓지 아니하면은 배필이 없잖아요. 그 아담 혼자가 배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여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모든 걸 갖다가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모든 그 각종 물고기, 들짐승, 새, 뭐 이런 것들을 지은 것이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같이 지으시 이것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반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서 2장에 와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1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2장에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말씀하지만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면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네가 아담아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너한테 데려왔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내가 너한테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배필을 찾아봐라.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보니까 기가 막힐 게 아닙니까? 자, 사자도 왔을 테고 코끼리도 왔을 테고 뭐 거북이도 왔을 테고 말도 왔을 테고 전부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뭘 하냐? 아담이 이름을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에서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줬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뛰어난 천재야 뭐 물리학 박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아담 같은 지혜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이러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어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것이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혼적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해서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그릇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완벽한 그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배필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온 모든 생물들에서 뭐가 없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배필, 결론은 뭐냐면 배필을 찾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자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배필을 찾지 못하고 단지 그 생물들에게 동물들이 뭐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그릇으로서 그들에게 각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육안을 볼 때는 아담이 지어졌지만 그 아담이 지어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술해내는 사람들은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적인 것을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그들이 뛰어난 것은 혼적인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들어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는데 그 지어진 것이 우리가 그 아담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배필을 저부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담이라면은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 배필을 삼을 텐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 보니까 뭡니까? 전부 사자, 호랑이, 말, 독수리, 참새 이상한 것들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담이 그 당시에 뭐냐면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제 혼자 살게 되었구나.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이 혼자 사시더니 나를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그냥 같이 살으려고 나를 그냥 짝이 없구나. 이렇게 아마 큰 실망을 아마 저는 볼 때 생각을 했다고 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 시대에서도 모든 것이 없어요. 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내게 생명의 짝을 없으면은 여러분들 펜가진 짐승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개들을 좋아하니까 개를 품고 자고 해도 그 개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생명 혼만 있잖아요. 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 짐승, 들짐승 모두는 혼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담는 영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누구야? 다 내가 데려왔으니까 네 아내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큰 실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자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리.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이 이제 그 배필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기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참.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여자가 그 갈빗대에서 여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랑 같이 사는 부인이 누구냐면 내 갈빗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는 나와 영원한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부인하고 산다면 그는 뭡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의 갈 길은 어디예요? 불구덩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디냐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이 불구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땅 속이에요. 지구 땅 속. 이건 참 엄청난 문제. 이미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내가 하면은 우리의 결과는 어디냐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구 땅속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산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시간인가 뭐 둘째인가 제가 말씀을 할 때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마다 전부 틀리더라고. 지구가 생성된 게 내가 한 3일 전에 그 어느 무엇을 뒤지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 발견한 그 암석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지구 나이가 몇 년이라고 되냐면 지구 나이가 뭐냐면 46억 년이 돼요. 지구 나이가 요새 그러니까 46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아마 3억 6천인가 아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마다 틀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양반은 36억 년, 어떤 양반은 40억 년, 어떤 양반은 뭐 4억, 5억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마다 지질하게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행성을 창조한 것이 지금 현재 믿을 만한 그 과학지에 나온 게 뭐냐면 46억 년이란다. 46억 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가 생성된 것이 이 우주에서 그 암석들이 떨어져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지구를 이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 나이 암석을 측정을 해보니까 46억 년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정을 해서 46억 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왜 아담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저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올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과거로는 완전히 그따위 땅이랑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자기가 어느새 잠들고서 잠을 깨서 깨우다 보니까 자기 갈비뼈가 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로 채웠다도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여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여자를 데려왔구나. 그 하와라는 이름은 하와.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살았다. 이거 살았다. 살았다. 이 하와의 이름은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하와를 살았다. 살았다. 이 하와의 뜻 이름이 뭐냐면 살았다. 그래서 이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여기에 창세기 지금 2장 23절까지 20절 2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알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나 오늘날 우리가 현 생활에서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라는 걸 해서 뭐냐면 한 가정을 이룹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에서 여자가 낳고 여자 밑에서 남자가 낳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혼 이 남자가 뭐냐면은 반쪽 우리가 그렇죠. 많은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내 반쪽이야. 너는 내 반쪽이야. 내 집신이야. 한쪽 반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과정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알다 보면은 이제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반쪽 단위가 한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쪽 단단위가 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필, 신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살아야 나타나는 것이 뭐니? 교회만이 뭐냐? 그리스도와 맺는 배필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건물은 뭐냐면 나무와 돌과 벽돌로 지은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